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고난을 즐거워하라, 고난을 즐거워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김 목사도 고난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고난을 즐거워하라. 항상 성경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는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을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어떤 말씀인지, 왜 우리가 고난을 즐거워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1936년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가 강제로 이루어지던 그런 시절입니다. 기독인들을 중심으로 신사참배 반대운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평양의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다녀왔죠. 주기철 목사님은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두 번의 옥고를 치르고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때에 두 번의 옥고를 치르고 풀려나와서 산정현 교회의 강대상에 서서 이런 설교를 하십니다. 저는 주님이 아닌 것은 절대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내 목숨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몸을 가두고 고통 가운데 던져 넣더라도 저는 주님 아닌 것은 절대로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배의 흉내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나에게 왜 괜한 일로 목숨을 거느냐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이는 가족 생각은 않고 자기 의지만을 주장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친구는 우리가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니 그건 주님 앞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적절히 타협하자고 먼 훗날을 기약해서 한 걸음 물러서자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우리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 지고 그 고통 다 당하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른 것이 되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죽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런 마지막 설교를 남겼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태항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는지요. 여러분, 감옥에서 독립투쟁의 영웅처럼 떠받들어지는 그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경찰은 그에게 목사직을 관두면 사면해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산정현 교회 당회에서도 그의 목회직을 박탈하려 합니다. 하지만 주 목사님은 철저하게 단호히 말합니다. 내 목사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하나님이 그만두시라고 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사면 못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주 목사님은 감옥에서 평원으로 옮겨지고 끝내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일제히 항거한 독립영웅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의 투쟁과 의지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 목사님이 꿈꾼 것은 뭐냐 하면은 그가 영웅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피하실 수 있었지만 너무나 힘들게 그리고 묵묵히 지셨던 그 십자가를 꿈꾼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놓여진 신사참배 거부라는 십자가를 담담히
그리고 기쁘게 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의 꿈은 그를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십자가의 고난의 소중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윤축이철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또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는데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받아 누리고 고난의 차는 어찌하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러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본문 말씀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이 말씀을 부탁할 때는 아주 평안하고 안정하고 그때 당시 아주 평화스러운 그런 시간과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베드로가 이 글을 쓴 당시의 연대는 서기 64년도에 AD 64년도입니다. 그때는 기독교 역사 중에서 가장 큰 박해 사건이 있었던 그런 때예요. 그때 당시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인들을 전부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그 황제를 숭상하지 않으면 전부 죽였던 우리 일제와 같은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앞으로 다가올 화형 같은 극심한 박해를 받을지 모를 그 성도들에게 이에 대비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화형 같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복잡하게 이렇고 저렇고 변명이나 늘어놓으면서 어렵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있는 그대로 베드로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거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런 말씀이.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복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평안하고 날마다 잘되고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다 보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봉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고난에 참여함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역설적인 표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고난을 누가 책임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만 그런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요,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견디지 못하여서 결국 신앙도 버리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방황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그만 그런, 여러분 그때 당시 네로 황제의 박해는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일제 36년 동안의 그 치하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신분이 목회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설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베드로처럼 고난을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 이 미친 사람 아닙니까?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고 이런 부탁이 나오고 이런 삶으로 살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고난은 도대체 어떤 고난이기에 여러분 왜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71편 71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 고난을 즐거워해야 되는가?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119편이 가장 긴 절입니다. 119편 71절. 71절 같이 우리 한번 봅니다. 71절 같이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된 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고난을 당하는데 왜 유익일까? 성경은 항상 엉뚱한 질문과 대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복을 받아야 유익이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도 또 화려하게 살고 인기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우리가 창창거리면서 텅텅거리면서 살아야 그게 유익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죠. 목회자이면 신학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의 말씀도 전하고 그러니까 다 큰 복을 받고 정말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남 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유익이지. 왜 오늘 고난이 유익이라 그럽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고난을 우리가 유익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참여하면 어떤 복이 오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가? 첫 번째, 우리의 교만을 잘라내기 위함입니다. 뭘 잘라낸다고요? 교만을 잘라낸다. 이런 고난이 올 때는, 시련이 올 때는 나의 자아 중에서 가장 교만함,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았던 그 교만함을 잘라내기. 여러분, 교만하면 절대 예수 제대로 못 믿습니다. 교만하면 남들 앞에 얼마나 폐해를 끼치는지 모릅니다. 내가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고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온유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 낮아지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그리스도인들이 지탄을 받지 않아요. 근데 교만하면요,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잘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인기, 명예, 자기 집 자식들 이렇게 온갖 자랑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가? 우리의 교만을 잘라내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자고로 고난이 없으면 교만해지기 쉽다, 이런 말이에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가는 예가 너무 많아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도 소홀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주사를 한 대 주는 겁니다. 이 예방 주사예요. 고난의 예방 주사를 준다, 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가는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 인간을 손수 만드신 분이신데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그 자만해지기 쉽고 교만해지기 쉬운 그 성향을 충분히 다 아시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예방주사를 다 한 대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좀 잘 되면요, 좀 출세하면요, 좀 높은 데 앉으면요, 하늘 높은 줄 모르면서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고요, 남은 안중에 없고요, 자꾸 남을 깔아뭉개려고 하고요,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조금씩 이런 것들이 잠재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저도 큰 교회 있어 봤지만 큰 교회 있어 보니까 저도 모르게 우쭐우쭐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우쭐해진다.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교만이. 그러면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사람이 참 안 됩니다. 예. 그게 너무너무 안 돼요.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건지시는 자시요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다윗 같은 그런 성군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말년 때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필요할 때 인구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사탄이 탁 들어가서 인구조사를 하라는 것은, 인구조사는 그때 당시 인구조사는 어떤 의미로 표현되냐면은 이 다윗의 왕권을 과시하는 거예요. 내 군사력이 안 봐라. 전부 내가 이렇게 일반씩 나간 거야.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왕권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은연중에 나타냅니다. 내가 아니라면 이 이스라엘이 저 블레셋을 이길 수 있고 암만을 이길 수 있고 저 또 시리아를 이길 수 있겠느냐 말이죠. 왕권을 과시하고 군사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교만인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입니까? 시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푹 빠져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다윗을 닮고 싶어요. 그러면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을 과시합니다. 자신을 온 만방에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성정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에 조금씩 잠자고 있습니다.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의 신앙을 청금케 하시고 돌아보라는 경고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 어떨 때는 그 고난이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부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자녀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다. 이걸 알라는. 그래서 고난이 뭐라고요? 고난이 뭐라고요? 아따 또 모르네. 고난을 뭐라고요?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 없으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을 결국을 떠나버리고 교만해져서 이 세상에서 자기 혼자 잘난 체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가?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뭘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이전보다도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과 더 믿음을 주시기 위함임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거나 고난의 문제로 다가올 때 우리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무엇 때문에? 그런 의문을 표시하게 돼요. 예, 그렇죠. 어떤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왜 나한테요?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이 질문 자체가 바로 이미 내 안에 교만이 젖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요? 무엇 때문에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옵니까? 고통이, 질병이 옵니까? 라는 질문 뒤에는 이미 내 마음에는 왜 이유 없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집니까? 난 신앙생활 잘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빠지면 좀 어려울걸요. 왜 이유 없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서 애를 먹게 하십니까? 이 자체가 뭐라고요? 교만인 거예요. 네 없어도 되는 거예요. 김 목사 있어도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있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무슨 말이고요? 무슨 말이고? 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우리 흑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없어도 됩니다. 돼요. 여기 돌 하나, 바위덩어리 하나 갖다 놔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발덩어리 위에 올려놔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없이 왜 나에게 이런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개척부터서 지금까지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자체가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으로 다가오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때가 바로 찬서인 겁니다. 그때 바로 찬서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때가 찬서란 말이에요. 이 기회를 철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철호의 기회만 잘 넘기면,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의 신앙은 오늘보다 내일은 반드시 더 나아진 신앙이 되리라 저는 반드시 확신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악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를 피해버리고 싶은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고난이 안 온다? 그건 기독교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더 많이 올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온다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4편 보겠습니다. 34편. 이 김 목사의 말 아닙니다. 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4편 보겠습니다. 34편 19절 보겠습니다. 자,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자. 의인은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 많은 사람 누구라고요? 의인이야. 여기서 이 의인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의인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주님의 일을 충성 봉사 헌신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말해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인도 포함이 되지만, 근데 왜 의인이 고난이 많은데? 아이, 의인은 고난이 없어야죠. 하나님은요,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경외하고요, 자녀들 다 불러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때 당시 동방의 의인이라고 소문난 사람이 욥이, 그 욥에게 얼마나 큰 시련이 왔습니까? 자기 아내도 욕하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자기 자녀들 10명이 되는 자녀들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모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전부 거두어 가버렸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욥에게 머리 털끝에서부터서 이 발끝까지 총기가 나가지고요, 귀하장 가지고 팍팍 긁으면서 내 신세야 내 신세야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참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런 정말로 어려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참으면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졌어요. 그분은 반드시 나를 내버리지 않으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오늘 시편 34편 19절에 나와 있듯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를 건지셔서 한 이전보다도 갑절에 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의인에게 더 많다는 사실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고난 때문에 의인되게 만들었다, 이게 중요하죠. 의인에게 더 많다 고난이, 이건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고난 때문에 더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욥은 의인이지만은 고난이 없어도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의인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고난을 이기기 때문에. 어떤 집사님 한 분 보니까 제가 텔레비 보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집사님은 믿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3년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참 예수 한 3년 동안 얼마나
얼마나 충성 봉사 헌신하고 그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정도의 그런 일을 감당하신 분이세요. 하루아침에 위암 사기, 청청백력 같은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무단 사람 같으면 왜 나를요? 나는 지금 믿은 지가 3년밖에 안 됐고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하고 이 교회는 나를 가장 아끼는 그런 종인데 왜 나를 갖다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겠습니까? 위암 사기. 그런 중에도 이 생명이 서서히 꺼지는 그 시점에서도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오늘 시편 34편 19절이에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반드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살기라고 발부둥 안 쳤어요. 그냥 주님의 품에 평안하게 안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가상하게 보셔서 20년 더 살고 20년 동안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렇게 사용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똑바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그런 똑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지탄받지 않고 성숙한 믿음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법을 잘 지키고 남들 참 법 없이도 산다 그런 의인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복음의 향기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러한 복음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향기, 예수의 향기 날리며 사는 그런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런 의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뭐다? 유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더라면 이런 의인이 될 수 없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복음의 향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의인이 이러면 아무나 됩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그냥 됩니까? 우리에겐 고난의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주어진 고난과 십자가를 잘 통과하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 땅에 그게 바로 빛이요 소금이요 향기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향내나는 백합화 같은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심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믿음이 충만한 그리스도인, 바로 고난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즐거워할 줄 아는 자예요. 고난은 의인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고 믿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즐거워하고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성숙한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이 왜 다가오는가? 마지막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 손해보지 않게 만들어요.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이에요. 결국은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불안과 또 절망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나날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은혜와 축복의 때임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터널이 가장 어두울 때, 지금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겨울 중에 가장 추운 대안이 지나갈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가까운 일이 어떤 가까운 일, 대안이 지나면 뭐가 올까요? 입춘이 오는 거예요. 따뜻한 봄이 오는 거예요. 올해도 혹독하게 여러분 춥지 않았습니까?
이 추운 겨울이 언제 지나가나 했는데 오늘 조금 춥습니다만은 홍매화가 딱 피어가지고 홍매화 제가 사진 하나 찍어놨어요. 얼마나 이쁘게 피었는지 모릅니다. 봄은 또 오는구나. 아무리 혹독한 그런 겨울이 지나가는 대안이 있다 할지라도 대안 지나면 입춘이 오더라는 거예요. 봄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반드시 봄날이 또다시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 잘 참았고 잘 기다리고 잘했도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늘 성경 곳곳에서 오늘 다 찾아봐야 되는데 다 찾아보지 않고 한 군데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이 한 장을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여러분, 뭐가 넘친다고요? 여기서 위로가 뭘까요? 나의 피로를 전부 아름답게 하셔서, 나의 피로를 전부 풍성하게 하셔서 나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망이 있죠. 살아가면서 소원이 있고 그 모든 피로를 다 채우셔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위로 말로만,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잘 되고요, 자녀들도 잘 되고요, 교회도 잘 되고 모든 것 잘 되게 하셔서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욥 보세요. 나중에 10명의 아들 다 전부 거두어 가셨지만 사탄이 다 거두어 가신, 그런 또 10명의 더 이전보다 더 예쁜 딸, 예쁜 아들을 주셨고 이전보다 더 갑절의 그런 은혜를, 축복을, 재산도 허락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무지게 그 가정을 일반시 주신 거예요. 그게 축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이 고난 이후에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소망 중에 기대하면서 어떤 고난과 시련과 질병 앞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고난을 즐거워하여 오늘 욥에게, 다윗에게, 또 베드로에게 주신 크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